인간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많죠. 예, 그 중에 하나가 시간입니다. 시간.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창세기에서 이미 창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어요. 자, 1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로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아멘. 자, 우리 바울의 그 항해도 있지만 이 항해하는데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이정표. 하늘에 별과 달, 밤에는 낮에는 해. 그것을 보고 우리가 방향을 잡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날짜 계산, 이런 것들, 시간에 대한 개념이 바로 이 하늘에 있는 해, 그 다음에 달, 별, 그래서 징조가 되고 사시, 이 사시는 다른 말로 하면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에 일자, 하루하루, 그 다음에 이것이 모여서 또 연한, 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19절에 보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는 몇째 날이니라? 넷째 날이니라. 그래서 넷째 날에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게 하시고 또 별과 또 뭡니까? 달과 이런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나라에서도 또 뭘 지켜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지켜야 될 시간들이 있어요. 지켜야 될 시간. 그렇죠? 그 중에 첫째가 뭐예요? 안식일이죠. 안식일. 그렇죠? 예. 자, 우리 23장, 레위기 23장을 보겠어요. 자,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레위기 23장. 하나님 나라에서도 뭐가 있다고요? 시간이 있어요. 뭐 해야 할? 지켜야 할, 준수해야 할 시간이 있다는 거죠. 자, 2절. 레위기 23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예, 여호와의 뭐? 절기. 절기. 제가 절기를 지키자는 건 아니고요. 자, 절기가 뜻이 뭐냐면 정한 때, 정한 장소, 정한 모임. 예, 이게 절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모에드라고 하는데 모에드.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모에드가 창세기 1장 14절에도 나와요.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그랬는데 그 사시가 바로 모에드예요. 모에드. 예. 레위기서에는 뭐라 그랬다고요? 절기. 예. 때를 말하는 것이고 또 장소도 될 수 있고 모임도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회로 모이라 그랬잖아요. 절기에.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번역되는데 특별히 우리는 시간에 중점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간. 자,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기 23장 4절. 기한이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 예, 거기 또 절기 나오죠. 근데 거기 또 기한이, 이 기한이 또 모에드예요. 절기, 사시, 기한. 이게 다 모에드예요. 원어가 같단 말이에요. 원어가.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 날에나 모이는 게 아니죠. 딱 몇 월, 며칠이 있어요. 그날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날. 특별히 이것은 1년을 주기로 말할 때 그런 것이고, 자, 제7일 안식일은요. 7일마다, 일주일마다 계속 그날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날. 이 시간이 중요해요. 금요일 날 모여도 안 되고, 일요일 날 모여도 안 되고, 언제 모여야 돼요? 안식일에. 자, 3절 읽어보세요, 이제.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나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예. 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쉴 안식이. 그러니까 안식, 편안한 안, 쉴식. 그러니까 편안히 일 안 하고 쉬어야 되는 날이니 성회라. 그냥 쉬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성회.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여.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 처에서 서로 모여가지고 지켜야 될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예. 여러분 절기에 안식일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절기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지켜야 될 시간이 있어요. 이게 안식일이에요. 일주일마다. 근데 이게 이제 범위가 점점 커지면서 1년마다 지켜야 될 시간이 있는데 그게 절기예요. 1년마다 지켜야 될 시간.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절기가. 자, 그 첫 번째 절기가 뭐예요? 5절.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 아, 이제 첫 번째 절기가 나왔어요. 몇 월 며칠? 정월 14일. 정월이니까 몇 월? 1월. 1월 14일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유월절. 유월절이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이에요. 그렇죠? 유월절. 자, 그런데 이 유월절은 어떻게 생겨났어요? 지금 레위기서에서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 유월절은 언제부터 생겨났어요? 출애굽할 당시부터 생겨난 거죠. 예. 자, 우리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하면서 생겼으니까 당연히 출애굽기에 나와야죠. 자,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자, 5절로부터 자, 천천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절부터 합시다. 1절부터. 아예 처음부터.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의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신양을 따라서 너의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의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예, 자 6절까지요. 자 원래 이스라엘의 달력은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이 달력과 좀 달랐어요. 자, 우리는 1월 달에 어떻습니까? 1월 달 춥죠? 추워요. 다시 말하면 겨울이에요, 겨울. 그런데 이 유대인의 달력은 가을이 1월 달이에요. 가을서부터 시작해요. 우리는 뭐 겨울 1월이니까 겨울서부터 시작한다고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이 유대인의 달력은 가을. 왜 가을이냐면은 자, 가을에 뭘 하죠? 추수를 하죠. 추수. 대부분의 곡식들을 추수하죠.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내용을 보기 위해서 출애굽기 2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예. 자, 여기 수장절이라고 나오잖아요. 수장절. 그러니까 뭐를 저장하냐 하면 열매를 추수를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가 언제냐면 연종. 이게 참 성경이 읽기가 쉬워야 되는데, 예, 연종이 뭐냐면 연말이에요. 연말. 이제 현대어로 치자면 연말. 그러니까 한 해에 뭐 끝이란 말이에요. 끝. 그 끝이 가을이고 그 시작이 가을인 거예요. 자, 좀 더 확실하게 34장, 출애굽기 34장 22절.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예.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자, 여기도 수장절이 나오죠? 네. 언제 지키라? 가을에? 가을에. 가을에. 근데 이게 공동 번역. 여러분, 번역이 상당히 많아요. 성경 번역이. 그 중에 공동 번역이라고 있어요. 왜 공동 번역이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과 천주교회가 보고 있는 성경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근데 그 내용만 다른 게 아니고 천주교회는 개신교회, 우리도 개신교에 속하죠. 개신교회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책을 넣어서 그것도 성경으로 인정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외경이라 그래요. 외경. 그러니까 성경 외의 책을 천주교인들은 그것도 성경으로 인정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66권인데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많아요, 책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 대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이것은 성경이다 아니다 옥신각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개신교회와 천주교회의 학자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 번역이 어떤 때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참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그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 번역이라는 건 개신교인도 그래 그거 맞고 천주교인도 그거 맞고 그런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밀곡식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 추수절을 지켜라. 이제 수장절을 추수절로 했어요. 왜냐하면 추수를 하니까. 그런데 지키라. 그 다음에 해가 바뀔 때 초막절을 지켜라 이랬거든요. 해가 바뀔 때. 그런데 그것을 설명을 해가 바뀔 때라고 하는 그 성경절을 설명을 하기를 가을을 뜻한다. 그러니까 가을에 뭐가 바뀐다는 거예요? 해가 바뀐다는 거예요. 추수를 하고 나서는 새해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서 가을에 시작해서 다시 가을이 되면서 이제 한 해가 끝이 났는데 뭐가 되면서 출애굽을 하면서부터는 언제가 새해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달, 그죠? 그 달이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새해가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는 봄이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죠? 봄에. 언제? 6월절. 그 6월절이 이 6월절이에요.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래서 이제는 가을이 해의 시작이 아니고 뭐가요? 봄이 이제 1월 달이 되는 거예요. 봄이. 예. 그 달력의 시작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달 14일 날 뭐 하는데? 양을 잡는데 14일이 되기 전에 언제 양을 데려와야 돼요? 양을 언제 선택해야 돼요? 미리 선택하는데. 예. 미리 언제? 자, 출애굽기 12장 3절에 있잖아요. 언제?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예. 이달 열흘에. 열흘이니까 언제죠? 이달 열흘. 10일. 1월 10일 날 뭐를? 어린 양을 취하. 양을 취해서 선택을 해놔야 돼요. 그리고 얼마 동안 데리고 있어야 돼요? 14일 될 때까지 4일 동안 데리고 있어야 돼요. 잘 데리고 있다가 정확히는 5일이죠. 자, 보세요. 10일, 11일, 12, 13, 14 며칠이에요? 5일이에요. 5일. 10, 11, 12, 13, 14 5일. 5일 동안 데리고 있다가 14일 날 저녁에 뭐 하라? 저녁에 해질 때 그 양을 잡는다는 말은 뭐죠? 이렇게 양을 잡는다, 붙든다는 게 아니라 죽인다는 뜻이에요. 죽인다. 양을 잡고. 자, 7절.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철조와 임방에 바르고. 예. 자, 그 양을 이제 죽였으니까 뭐가 나오죠? 피가 나오죠. 그 피를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임방에 바르고. 문방에. 자, 문방이 뭐냐면 설주가 뭐냐면 이게 주는 기둥이죠.
예, 기둥. 그 다음에는 이건 뭐예요? 임방. 거기에 바르고 첫 번째는 피를 발라야 돼요. 그죠? 피를 발라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고 자, 그 다음에 먹어야 돼요. 뭘 먹어야 돼요? 불에 구워서 불에 구운 무교병 그 죽인 양고기를 먹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쓴 나물 그 다음에 세 번째 쓴나물을 먹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강조하기를 9절 날로 그러니까는 불에나 삶지 않고 그냥 날 것으로 먹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는요 물에 삶아서도 안 되고 어떻게 먹어라? 불에 구워서 먹어라. 그리고 또 부위가 어디예요? 머리, 정강이, 내장은 먹지 말고 다 뭐? 불에 구워 먹고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네요. 예. 자, 그 다음에 뭐 하지 말라? 아침까지 10절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 불태워버려라. 예, 남은 거 어디 싸가지고 가지 말고 다 없애버려라. 자, 그 다음에는 자 11절 너희는 그것을 어떻게 먹느냐? 그렇게 먹을지 예, 허리에 띠를 띠고 예, 발에 신을 신고 예,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예.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건강에 있어서 급히 먹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먹어라? 급히 먹으라. 왜 급히 먹어야 될까요? 빨리 가야 돼. 그렇죠. 예. 지금 출애굽을 해야 되니까 천천히 느긋하게 먹고 있을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은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 처음에는 뭐를 하고 양을 취하고 그 다음에는 그 양을 잡고 그 다음에는 그 잡은 양의 피로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다음에는 그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는 뭐요? 무교병도 먹고 또 쓴나물도 먹고 그리고 어떻게 먹느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러니까 뭐 할 준비야 이게? 출발할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급히 먹어라. 이게 여호와의 유월절이니. 왜 그렇게 먹어야 되는가? 이제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유월이라는 뜻이 뭐예요? 유월. 넘어간다. 뭐가 넘어가요? 멸망시키는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간다. 너희는 이 날을 뭐하여? 기념하여.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자, 그런데 이제 또 밑에 가면은 그 바르는 방법도 또 설명이 있어요. 자, 21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자, 거기까지요. 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바르는데 피를 어떻게 발라라? 뭐가 있어야 돼요? 우슬초 묶음이 있어야 돼요. 우슬초 묶음 첫 번째로. 자, 이 우슬초 묶음을 가지고 그릇에다가 뭐를 담아서? 피를 그 죽인 양의 피를 담아가지고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사실 그 뭐라 그런다 바른다고 표현은 했지만 사실은 뭐 하는 거야 이게? 뿌린다. 이 성수에서도 피를 뿌려요. 바르지를 않고. 근데 그 성수의 방법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뿌려 놓으면 어떻게 된다? 그 천사가
그 집은 넘어간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모이라는 이야기죠. 집에 모이라. 예. 자,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문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여기도 뭐하고 넘으시고, 이게 6월이에요.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뭐라?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예. 사실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서 제사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제사는 조상한테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조상한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는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기념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념해서 드리는 제사다. 예.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출애굽하는 그 해에서부터 시작했는데 광야 생활하는 내내 동안에도 이 날은 이 유월절은 지켜졌어요. 자,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 아빕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빕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아멘. 자, 이 아빕이라는 게 뭐냐면은 첫째 딸이라는 얘기예요. 첫째 딸.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뭐예요? 1월, 1월이란 또는 정월, 1월 또는 정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도 계속 뭐를 지켰다? 유월절을 계속 지켰다. 언제가 되면? 1월 14일이 되면 양을 잡았다. 13일 날 잡아도 안 돼요? 15일 날 잡아도 안 돼요? 언제? 1월 14일. 자, 그런데 이 유월절에는 짝이 있어요. 또 짝. 이 유월절의 짝이 뭐냐면, 자, 아까도 말했지만 유월절에 뭘 먹어야 된다? 구운 고기와 또 뭐요? 쓴나물과 또 뭐 먹어야 돼요? 무교병. 그래서 이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이 무교병은 뭐하고 또 연관이 있느냐? 무교절. 자, 창세기 레위기 23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 23장에 7개의 절기가 다 나와요. 레위기 23장에. 그리고 지켜야 될 시간들이 나와요. 뭐까지 포함해서? 안식일까지 포함해서. 자, 레위기 23장 6절로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나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 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예, 자, 14일은 무슨 날? 1월 14일. 정월 14일은 유월절. 그 다음에 같은 달, 이달 15일은 무슨 날? 무교절이에요. 14일은 유월절, 15일은 무교절이에요. 그런데 무교절은 시간이 얼마나 돼요? 7일이에요. 유월절은 하루예요. 자, 근데 왜 무교절은 7일이나 될까요? 왜 7일일까요? 자, 무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뭐가 없다? 누룩이 없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죠. 죄 없는 생애, 성화되는 생애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되는 생애. 근데 왜 일주일이냐? 자, 보세요. 이거는 지금 요일이 안 들었잖아요.
1월 15일이 월요일이 될 수도 있고 화요일이 될 수도 있고 수요일이 될 수도 있고 목요일이 될 수도 있고 금요일이 될 수도 있고 안식일이 될 수도 있고 이거 요일이 없어요. 그죠? 자, 그런데 하여튼 어느 날이든지 1월 15일 날 무교절이 시작하면 얼마 동안? 7일 동안.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항상 안식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7일마다 안식일은 돌아오니까. 이게 성화의 상징이에요. 무교절은 성화의 상징. 죄의 누룩이 없는.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부터 저 하늘나라까지 가는데 며칠 동안 여행한다 그랬어요? 7일 동안. 그러면 중간에 뭐를 만나겠죠? 안식일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안식일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무교절은 7일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도 안식일. 왜?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첫날에는.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제7일도 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이 절기의 안식일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절기 안식일. 6월절은 안식일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6월절에는 안식일이 없어요. 하루고 무교절은 7일인데 첫째 날도 뭐? 안식일. 절기 안식일.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일곱째 날도 무슨 안식일? 절기 안식일. 두 번이나 들은 거예요. 무교절에는 두 안식일, 절기 안식일이 들은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6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인데 이것도 출애굽기 12장 출애굽할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출애굽하면서 유래된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아까 12장 읽었거든요. 6월절. 자, 12장 이제는 뒷부분 15절로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봉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정월의 그 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 국민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들이라도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의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자, 18절. 정월의 그 달 언제부터? 14일. 자, 14, 15, 16, 17, 18, 19, 20, 21.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럼 며칠을 무교병 먹는 거예요? 8일이죠. 근데 14일은 무슨 날? 14일은 6월절. 그래서 유교병은 8일 먹지만 사실 그 중에 하루는 6월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7일은 무교절. 그래서 이 7일 동안은 절대로 유교물을 먹지 말고 또 누룩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장 출애굽기 13장 7절에 보시면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내 지경 안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네, 자, 이 7일 동안 뭐가 보여서는 안 돼요? 유교병. 아니 누룩이 있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누룩을 다 치워야 돼요. 무교절 동안은 누룩을 다 치워야 돼요. 일주일 동안. 그렇죠? 네. 네. 보이지 않게. 자, 그래서 이것이 출애굽하면서 6월절이 시작하고 출애굽하면서 무교절이 시작하면서 이것은 그냥 시작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뭐 되는 거예요. 광야 생활하면서도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4장 18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멜 그 기한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멜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4일 날 양을 죽이고 유월절을 한 다음에 사실은 무교절 날 나왔어요. 무교절 날. 1월 15일 날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출애굽한 사건이 이 유월절을 기억나게 하고 이 유월절만 기억나는 게 아니라 무교절과 유월절은 다 연이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에서도 보면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막 섞어서 써요. 섞어서. 자, 봅시다. 마가복음 14장 12절. 한마디로 세트란 얘기예요. 이 두 개가. 유월절이 무교절이요, 무교절이 유월절이에요. 물론 구분은 되지만.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 자, 여러분 무교절의 첫날이 언제예요? 그러면 6월 14일이 무교절 15일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성경절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이 며칠이에요? 15일. 1월 15일이잖아. 네. 그런데 유월절 양 잡는 날은 며칠이야? 14일. 그런데 무교절의 첫날 곧 뭐? 6월절. 6월절 양 잡는 날. 그러니까 무교절을 6월절하고 뭐 해서? 겹쳐서 말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무교절이고 너는 6월절이야가 아니라 6월절 없는 무교절이었고 무교절 없는 6월절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6월절을 시작했다는 것은 다음 날은 무슨 날이다? 무교절이다. 이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날짜에서는 언제부터 무교병 먹어라? 1월 14일서부터 먹으라 그랬잖아요. 1월 15일부터 원래는 무교절부터 먹어야 되는데 1월 14일 날도 6월절 날도 뭘 먹어야 된다고?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뭐다? 세트다. 이제 더 가봅시다. 누가복음 22장 1절.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운. 분명히 6월절하고 무교절은 따로 있는데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그러니까 무교절하고 6월절하고를 막 섞어 쓰는 거예요. 그래도 문제가 없어요. 왜? 이 날들은 다 연이어 있기 때문에 6월절이 있으면 무교절이 있고 무교절이라는 말은 6월절이 있다는 말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연이어 있기 때문에 뚝 떨어져서 이날 있고 뚝 떨어져서 전날에 쓰면 그거 혼동해서 쓰면 안 되지만 이 6월절과 무교절은 서로 혼용해서 써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더 중요한 건 같은 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세요.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일이 이른 자. 아이고 뭐라 그래요 이거. 6월절 양을 언제 잡는데? 6월절. 6월절에 잡아야 되는데 6월절 양을 잡을 무슨 날? 무교절 일에 이른지라. 무교절 날 양을 잡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6월절 날 잡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6월절이 아니고 무교절 날 양을 잡았다는 표현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8절.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예비해. 그래서 이 6월절과 무교절이 서로 섞어 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거 성경이 잘못된 내가 아니고 6월절이 무교절이요 무교절이 6월절이다. 왜? 둘은 서로 연이은 연속되어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서로 뭐가 세트다 이 말이에요. 세트. 하나만 가지고는 얘기가 안 돼. 이 두 개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트. 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6월절이 중요한데 이 6월절은 아까도 말했지만 뭐를 기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날을 1월로 삼고 또 그날 양을 잡은 날을 6월절로 삼고 그 다음에 애굽을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를 상징해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애굽에서 구원받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기념.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은 기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봅시다. 부조와 선지자, 이번에는 선지자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증언의 말씀을 부조와 선지자. 자, 뭔가를 기념한다 그러는 것은 어떤 사건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이것은 기념과 아울러 표상입니다. 표상. 자, 277. 6월절은 기념적인 동시에 6월절은 기념적인 동시에 표상적인 것이다. 그것은 과거에 애굽에서 구원받은 나라를 구원받은 사실을 가리킬 뿐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죄의 속박에서 해방하시기로 되어 있는 더 큰 구원에 예표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자, 기념이라는 뜻은 뭐예요? 기념. 6월절은 기념이다. 그거는 과거를 생각나게 하는 거야. 과거. 그죠? 과거.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과거를 생각나게 해. 그 다음에 이것은 그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장차는 뭐예요? 장차. 미래. 누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번에는 애굽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죄의 속박에서 해방할 것을 예표, 미래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은 뭐도 보여주고 과거도 보여주고 또 뭐도 미래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한테는 미래가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2000년 전에. 그러나 그 옛날 당시에는 옛날 출애굽할 당시 그리고 광야 생활할 동안은 자, 애굽에서 나온 것은 과거야. 그 다음에는 앞으로 또 2000년 후에 예수님이 1500년 후에 정확히는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보여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뭐와 과거와 미래가 이 6월절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희생제물로. 희생제물로 바쳐진 새끼양은 우리들의 구원의 유일한 희망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곧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사도는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고 말한다. 6월절 양을 죽이는 것만으로 충분치 못했다.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하였다. 그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각 영혼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분께서 온 세상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뿐 아니라 우리가 각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속죄의 희생의 공로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한다. 아멘.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찔러 죽인 게 아니죠.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를 뭐 해야 된다고요? 문설주에 바르고 그 다음에 문인방에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 발라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피가 주어졌지만 그 피를 내 집에 문에 바르지 않으면 나는 구원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77페이지 시대의 소망. 이 이야기는 이제 시대의 소망, 정말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표상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까지 이제 오게 되죠. 자, 77페이지. 예수님께서 유년 시대에 어디를 가셨어요? 성전에. 그래, 뭘 보셨죠? 죽는 어린 양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이 누구라는 걸 깨달으신 거예요. 자신이라는 것을. 자, 77페이지. 구속의 역사 612페이지. 6월절을 뒤이어 오른쪽 단. 6월절을 뒤이어 7일간의 무교절이 있었다. 이 무교절의 둘째 날에는 그 해의 수확물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 즉 보리단을 여호와 앞에 드렸다. 절기의 모든 의식은 그리스도께서 하실 사업을 표상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구속에 대한 실물 교훈이었고 6월절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누룩 없는 떡, 처음 익은 곡식단은 다 구주를 상징하였다. 아멘. 자, 여기에 이제 정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요일 날 돌아가셔서 일요일 날 부활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자,
유월절 14일, 그 다음에 무교절 15일, 그리고 그 무교절의 둘째 날 16일은 무슨 날이에요? 초실절. 예, 예, 초실절. 수확물을 뭐 하는 날? 요 앞에 드리는, 처음 익은 열매를 보리단을 드리는 절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초실절이란 단어가 안 나와요. 성경에는. 그냥 이런 말만 있어요. 처음 익은 열매를 요 앞에 흔들었다. 요제절, 요제했다. 그 말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초실절은 없다. 그래서 6개의 절기다.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7개의 절기를 지켰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 뭐라고요? 14, 15, 16.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시면 언제 부활하셔야 돼? 금, 토, 일요일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를 흔들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 그리고 이 날짜는 절대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14, 15, 16. 연속 3일이라면 연속 3일. 그래서 3일이에요. 5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이게 3일 밤낮 이게 거기서 3일 밤낮. 그 밤낮은 강조한 거지 시간을 그렇게 재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세상에 3박 뭐라 그래요? 4일. 4일이라는 단어 있어도 3박 3일이라는 단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맞아요. 상식적으로. 그럼 3일이 되려면 어떻게 돼? 2박 3일은 가능하지. 2박 3일. 예? 근데 3박을 하는 순간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4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3일 밤, 3일 낮이라고 강조한 거예요. 3을 강조한 거지. 그 시간으로 네가 계산해라 그런 뜻으로 3박 3일 낮, 3일 밤을 말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가 중요한 거예요. 특히 시간이. 다시 강조하지만 뭐라고요? 14, 15, 그리고 무교절의 둘째 날 16.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3일. 자, 시간은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세 절기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누룩 없는 떡. 예수 그리스도. 누룩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성을 쓰셨지만 뭐는 없다? 4,000년 동안에 이 유전의 법칙으로 태어났지만 뭐는 없다? 죄는 없다. 이것도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처음 익은 곡식단. 이것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게 다 세 가지가 다 이 절기의 핵심인데, 자, 14일 6월절의 핵심은 뭐예요? 어린 양이 핵심이야. 그 다음에 둘째 날 누룩 없는 떡이 핵심이야. 무교절. 그 다음에 셋째 날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곡식단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 구주를 상징한다. 이 세 가지 절기는 다 구주를 상징하고 이 세 가지 절기는 다 뭐를? 예수님의 초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초림. 그리고 이걸 뭐라 그래요? 봄절기다. 봄절기. 그러면 가을절기는 뭘까요?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계속 할 테니까 나중에 봅시다. 자, 그래서 이 세 절기는 또 하나의 세트예요. 아까는 어디까지 했어요? 6월절과 무교절. 자, 그런데 이제는 하나를 더 보태서 뭐? 초실절까지. 이 세 개가 세트야. 마지막 때는 뭐가 세트예요?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 이게 또 세트야. 이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서로. 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자, 388페이지. 시대의 소망. 자, 거기 오른쪽 단. 좀 389라고 쓴 데서 한 두 줄 올라가면 유대인들은 멸하는 천사가 389라고 쓴 유대인들은 멸하는 천사가 애굽의 집들을 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밤을 기념하여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경축하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유월절 양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고 그 표상을 통하여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하여 자신을 바치신 분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표상 그 자체를 가장 중요시하는 반면에 그 의미는 무시하였다. 그들은 주님의 몸을 식별하지 못하였다.
유월절 봉사에서 상징된 동일한 진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졌다. 그러나 그 진리는 여전히 식별되지 못하였다. 아멘. 자, 여러분 왜 그 진리가 식별되지 못했을까요? 자, 잘 보세요. 양을 언제 잡아야 되죠? 6월절 6월절이 며칠이죠? 14일 1월 14일에 누군가가 죽는다면은 눈여겨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가야죠. 왜? 그날은 뭐 잡는 날인데? 양 잡는 날인데 양은 그냥 양이 아니라 누군가 메시아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 돌아가신다면 누구예요? 그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있고 예수가 될 수 있다는 그 날짜를 봤었어야 되는데 그날에 돌아가셨는데도 그 날짜에 신경을 안 쓰고 상황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 양만 죽이는 거야. 그냥 계속 양만 죽여. 그 양이 누구라는 거. 예수님이라는 거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형식화돼 가지고. 심지어는 누구도 몰라. 제자들도 몰라요. 제자들도 몰라.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는데 1월 14일 6월절 날 돌아가셨는데도 제자들도 몰라. 예수님이 양이라는 거를. 그죠? 나중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누가복음 24장에 자,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는 이사야서의 53장도 있겠죠. 그죠? 네. 예수님이 고난 받는 거. 자, 근데 고난 받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언제 고난 받았죠? 1월 14일. 그다음에는요. 1월 15일은 무덤에서 쉬시고 그다음에는요. 1월 16일 날에는 뭐? 부활. 영광으로 부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인간이 아닌 하나님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실 것이 모세 오경과 모든 선지자의 글에 다 기록이 돼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뭐가 기록돼 있어요? 돌아가실 절기, 시간이 정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시간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시간을 무시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대쟁투 399페이지. 그래서 제가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시간을 모르면 예수님이 돌아가셔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줄을 몰라요. 399. 그러니까 예수님은 딱 어느 시간에 돌아가셔야 돼. 1월 14일 해질 때에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해질 때. 자, 399. 구서의 역사 1561페이지. 이 표상은 사건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자, 여기서 이 표상이 뭐죠? 위에 읽어보니까 6월절 양이 돌아가시는 것. 네. 그 시기에 있어서 자, 뭐에 있어서? 시기. 그 양이 죽었다는 거,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도 중요해. 그죠? 근데 또 뭐가 중요해요? 시기.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셔야 돼? 1월 13일 날 돌아가셔도 안 되고 1월 15일 날 돌아가셔도 안 되고 어느 날 돌아가셔야 돼? 자, 이제 읽어보세요. 계속. 유대력의 첫째 달 14일 곧 1500년간의 장구한 세월에 걸쳐 6월절 양을 잡아오던 바로 그날에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잔치를 잡수신 후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당신의 죽음을 기념하는 그 의식을 제정하셨다. 바로 그날 밤에 그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하여 악한 자들의 손에 붙잡히셨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요제의 곡식단이 표상한 실체로서 제3일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곧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분으로서
또한 모든 의인들의 모본으로 부활하셨다. 예, 자, 이게 다 연속이라는 거예요. 뭐 하시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쉬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이 연속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 뭐? 초실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시기다. 이 시기는 우리가 4,000년 만에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모든 제사를 폐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1500년 시기를 계산하는 거예요. 유대력의 첫째 달 14일. 그래서 이 유월절은 얼마 동안 지켜진 거예요? 1500년 동안 지켜진 거예요. 1500년 동안. 이 유월절이 언제 시작했다 그랬죠? 출애굽할 때부터.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15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기가.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이 모든 예식은 뭐로 변했어요? 이제 성취됐으니까. 예수님이 유월절에 돌아가시고 무교절날 쉬시고 그 다음에 초실절날 부활하시고 이게 성취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없어졌냐 이 말이에요. 없어진 건 아니고 이것을 뭐하라?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죠? 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예수님을 기념하라. 왜 예수를 기념해야 돼요? 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누룩 없는 떡이 누구? 예수님. 처음 익은 곡식단이 누구? 이게 다 예수기 때문에 예수를 기념하라는 게 나를 기념하라는 게 아니라. 근데 사람들이 자꾸 나를 기념해. 나를 기념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나오지. 나를 기념하라가 아니라 나를 기념하라. 왜? 돌아가신 죽임을 당한 어린 양도 예수, 누룩 없는 떡도 예수, 처음 익은 곡식단도 예수. 그러니까 예수를 기념해야지 왜 자꾸 나를 기념하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초림의 모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뭐를 또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주의 죽으심을 뭐 할 때까지? 오실 때까지. 여기 다시라는 말을 넣었으면 우리가 이해가 빠른데.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뭐를 생각해야 돼요? 이 모든 성취는 재림을 이제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사건인 거죠. 그죠? 네. 자, 그런데 자, 우리는 보통 1월 14일 날 돌아가셨다는 것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 양을 언제 취하라?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달 열흘에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이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언제? 1월 12일. 돌아가시는 건 1월 14일인데 5일 전 열흘 1월 10일 날.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어린 양으로 잡혀가셨는가? 보니까 잡혀가시는 거는 목요일 저녁에 잡혀가셨잖아요. 목요일 밤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작정한 날이 바로 1월 10일이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마가복음 11장. 유대인들이 항상 예수님을 미워한 건 사실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자, 마가복음 11장 18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네.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히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예. 자, 뭐 한다? 꾀한다. 꾀한다. 예. 예, 모의한다. 예. 작정했다. 계획을 세웠다. 그런 뜻이에요. 자, 누가복음 19장 47, 48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예. 48절.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였다. 자, 여기도 뭐라 그랬어요? 꾀하되. 예? 마가복음에서도 꾀하니. 이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정말 죽이기로.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걸 실행을 못했어요. 왜? 백성들이 다 예수님한테 쏠려갔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5일 전에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제 죽일. 근데 그 날짜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마가복음 11장 18절과 누가복음 19장 47, 48절을 읽었는데, 자, 그 복음 성경 뒤에 보시면은 사복음 조화가 나와요. 사복음 조화. 계시록 뒤에 부록에 보시면 제일 첫 번째가 사복음 조화예요. 사복음 조화가 뭐냐면, 자, 예수님에 관한 기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의 복음서에 쓰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4개의 복음서가 서로 같은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 그것을 이제 보기 좋게 차례대로 시간 순서대로 이제 배열해 놓은 거예요. 그 중에 132번을 보세요. 132번. 8페이지. 거기 보면 7이라고 그러고 순환주간 해놨죠? 예, 그게 이제 일요일부터 일, 월, 화, 수, 목, 금 그 주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자, 그 중에 번호, 왼쪽에 번호가 있어요. 132를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132. 2. 예, 132. 두 번째 성전 정결. 두 번째 성전 정결하실 때 기록된 말이에요. 이게 마가복음 11장. 그 옆에 보세요. 쭉 그 라인을 따라오면 마가복음 11장 있죠? 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있죠? 예. 두 번째 성전 정결을 하시고 나서 유대인들이 뭐를 했다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멸할까 꾀하다.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제. 그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날이 언젠가 보세요. 자, 그날이 언젠가. 자, 이제 뒤로 넘겨요. 몇 장을. 몇 장 뒤를 넘겨요. 그러면 또 9번 순환주간이 나와요. 9번 순환주간. 나오죠? 요건 이렇게 옆으로 봐야 돼요. 자, 월요일 날 보세요. 월요일. 니산월 1월 10일. 열흘이라 그랬잖아요. 열흘에. 이달 열흘에. 그죠? 이달 열흘이 언제? 니산월 10일이. 도표 9에. 월요일. 니산월 10일이라고 돼 있죠? 자, 아까도 말했지만 출애굽기 12장 3절. 이달 언제? 이달. 니산월. 아비벌. 열흘 10일. 그죠? 그 니산 10일이라고 돼 있죠? 니산월 10일. 그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월요일이죠? 그 위에 봐요. 월요일이라고 쓴 위에. 두 번째 성소 정결. 돼 있죠? 그러니까 딱 맞아, 안 맞아, 이게? 맞네요. 딱 맞아. 언제 취했다고 이 사람들이? 계획을 세운 날. 그날이 언제? 월요일. 정확히 니산월 10일. 다시 말하면 이달 열흘에 딱 예수님을 죽이기로 계획을 세운 거예요. 딱 맞잖아,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기를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자, 베드로전서 1장 11절. 베드로전서 1장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아무 때나 돌아가셔도 된다고요? 아니요. 어느 시, 어떠한 때에 돌아가실 게 이미 다 뭐 돼 있어요? 예언되어 있고 표상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유월절을 통해서. 유월절, 무교절, 초시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셔야 돼요? 1월 14일 날.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죽일 계획은 언제 세워져야 돼요? 월요일 날, 1월 10일 날 딱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베드로가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예언 중에서도 확실한 시기에 예수님은 취하셔야 되고, 어린 양으로 취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딱 1월 14일 날 돌아가셔야 되고, 하루는 쉬시고, 그 다음날 초실절 날 예수님이 딱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도 그랬잖아요. 그 받으실 고난, 6월절 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후에 얻으실 영광, 부활하실 날, 초실절 날, 일요일 날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 돼 있다?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베드로가 상고했다는 건 나중에 회개하고 나서. 자, 이 7개의 절기는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어느 시, 어떠한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날에 딱 성취될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아하,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초림이 이렇게 됐으니까 재림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시기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때나 돌아가시거나 아무 때나 부활하시면 안 돼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때에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돼요. 이것은 봄절기를 말하는 것이고, 이 봄절기가 초림의 사건이라면 이제 한 6개월 후에 있을 가을절기는 재림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7절기에 새 절기를 말했으니까 앞으로 계속 우리가 이 절기를 연구하면서 어느 시, 어떠한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를 계속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